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과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잘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옵소서.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밭에 떨어져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이임 예배이기도 하고 또 취임 예배이기도 하는데, 이임에 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고 취임하는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내용이 있을 것 같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드리는 권면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필요로 하고 목회자도 또한 성도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독특한 관계를 동역자 관계로 이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성도, 성도와 목사가 함께 사역하는 그런 동역자 관계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가고 그리고 교회에게는 성장이라고 하는 축복스러운 결과를 낳게 합니다. 이 동역이 잘 이루어져야 교회도 성장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려는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그의 피로 값주고 사주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목회자만으로 달성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교회를 세우는 사역도 절대로 목회자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한 부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기관이고 성도는 실제 그 영향력을 끼치는 행위자라고 하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그 과정에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잘 인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요, 사역자요, 감독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바 목회자와의 이 동역의 관계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만족스러운 관계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와 성도가 함께 주님을 섬기는 이 관계야말로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복스러운 체험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처남이 제가 결혼하면서 42년 전, 이제 43년 됐네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원받기를 위해서. 작년에 드디어 구원받아서 42년 만에 기도 응답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여기 올라왔기 때문에 전도사에게 전화를 해서 오늘 어떻게 누가 이리 왔느냐 했는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 처남이 작년에 구원받은 이후로 해외에 잠깐 여행가로 갔다 온 거하고 아들 집에 잠깐 갔다 온 거 말고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한 번도 교회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오늘 자기 친구분을 하나 교회로 인도해 왔습니다. 정말 함께
성도와 목사, 목사와 성도가 함께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고 하는 것,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구경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충분한 구경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구경하고 있어요. 그 구경꾼들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함께 세워야 되고 함께 섬겨야 되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 홀로 외롭고 쓸쓸하게 이 사역을 섬겨가지 않도록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관계에 있어서 목회자와 성도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목회자와 성도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힘을 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김남희 모친하고 우리 두 자매가 이준수 목사님 그 두 여동생이 목사님 이번에 그 취임 예배 하는데 가야 안 될까요? 그래서 갈 필요 없다고 내가 대표로 갔다 올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부산 성서 침례교회 성도니까 거기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남의 교회 오느냐 그 말이에요. 나야 설교하기 때문에 남의 교회 오지 마. 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 가보면은 도저히 못 가볼 것 같아서 가봐야 되겠습니다라고 문자가 왔길래 그래서 전화를 해서 꼭 가보세요 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작년에 개근한 사람이 5명입니다. 그 개근이라는 것은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딱 한 번 오전이든 오후든 수요일 빠졌을 때 아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일날 오전 오후 다 빠지면 목사님 저는 주일날 딱 한 주만 빠졌는데요. 왕창 빠졌구만. 그건 왕창 빠진 수준입니다. 아차한 사람이 4명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 가지가 함께 해야 돼요. 개근하려면 본인의 열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해야 돼요. 집에 기름사도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죠? 네. 제가 왜 그걸 강조하느냐. 교회는 불리움을 받은 무리 아닙니까? Called out assembly란 말이에요. 모임인데 안 모이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그래서 성도의 생활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모이기를 힘쓰는 일이다. 저희 교회 성도 중에 매주 인천에서 예배를 드리러 내려오는 형제가 있습니다. 매주 옵니다. 그 다음에 저 경상남도 고성에서 매주 옵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린지 압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지역 교회에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를 믿지 않잖아요. 아무 교회나 가서 예배 드리면 된다고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지역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역 교회에 충성하지 않으면서 지역 교회에 신실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펼쳐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저 다른 데 갔다가도 거기에 우리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그거는 해당 사항 없어요. 내 지역 교회에 참석을 해야지. 내 지역 교회에서 개근을 해야지. 이 교회 갔다 저기 갔다 뭐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우주적인 교회니까 어디 가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역 교회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역 교회를 믿습니까? 그 다음에 지역 독립교회를 믿잖아요. 맞아요? 개개교회가 독립인 걸 믿는데 무슨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갖고 뭐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무슨 교회? 영동 성서 침례 교회. 이 지역 교회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열일 제쳐놓고 모여야 될 시간에 이 자리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 기본이에요, 기본.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최고 기본이 뭐이냐? 모이는 겁니다. 모이는 거. 이것도 기본도 안 돼가지고 뭐가 됩니까? 골프를 하든 야구를 하든 다른 운동을 하든 기본이 돼 있어야 그 나머지 다른 기술을 익히는 게 의미가 있지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기본이 안 돼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그 컴퓨터 자판 치는 거예요. 저는 옛날부터 독수리 발톱 이거 배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래 보고 치는 거 있잖아요. 타다다다 치는 거. 안 돼요. 이게 늘지를 않아.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까 손가락을 10개를 써야 되는데 몇 개만 쓰니까 손가락도 아프고. 근데 기본이 된 사람 보니까 안 보고도 다다다다닥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본이 뭐라고요? 큰 소리로 모이는 거? 모이는 거. 모이는 것에 힘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올해는 이 교회에서도 개근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집이 뭔데요? 집이 멀어 본들 뭐 고속만큼 뭡니까? 집이 멀어 본들 인천만큼 멀어요?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내가 속해 있는 이 지역교회 몸된 교회에 대한 뜨거운 이 불타오르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사랑하지요? 맞아요? 주님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말씀 사랑하지요? 그분이 주신 말씀을 사랑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서 세워주신 내 교회가 아니고 누구의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인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꼭 우리나라 사람들 하는 말 중에 그거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 누구하고 공유하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에요. 나는 항상 내 안에 하니까 우리 모친들이 다 흉내내가지고 내 안에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디 갔어요? 그러네. 예, 마이 와이프잖아요. 내 안에지 왜 우리 안에요? 우리 교회 아니고 내 교회 의식이 있어야 신실하고 성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자, 목사님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힘써 수고하십시오. 그 말의 의미가 어망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성도들 위에 군림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는 군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목사의 사역은 성도들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 가운데서 수고하며 섬기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 신방 가려면 목사님. 신방 오지 말라면 어떻게 섬겨요? 가서 말씀도 가르치고 싶고 가서 권면도 하고 싶고 가서 격려도 하고 싶은데 오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섬기도록 하려면은 말씀 시간에 부지런히 와야 돼요. 그래서 가르칠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하여튼 무슨 모임이 있거든, 성경 공부 모임이든 예배로 모이는 모임이든 기도회로 모이는 모양이든 특별 집회로 모이는 모임이든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들 가운데서 섬길 수 있도록 일단은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목사님 설교하는 것 말고 일주일 내내 뭐 하세요? 아니 목사님 일이 무슨 전담으로 사역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건 뭐 좀 파트타임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목사님 같은 직업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설교 몇 번 하고 가끔가다 시간 내서 성도들 집 좀 방문해가지고 음식 대접도 좀 받고 그리고 건강도 관리하니까 가끔가다 운동 좀 하고 그게 목회자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사역 밑에서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되겠다 헌신했어요. 야, 너 왜 목사가 되려고 헌신하냐니까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 일이 되게 쉬워 보이더래요. 그럼 뭐 일주일에 설교 몇 번 하고 신방 좀 하고 전도 가끔가다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례금 착착 주고 야 나도 목사 돼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 됐는데 나중에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왜 그때 안 말렸어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목회를 해보니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왜 그때 안 말렸어요? 그래. 내가 말렸지. 근데 네가 말 안 들었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목회자가 날마다 부딪히는 현실적인 요구와 책임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목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자동차 배기가스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 자동차 검사소에 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검사 과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5분도 안 걸렸는데 돈은 4만 원이나 들었습니다. 근데 이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던 정비사가 이렇게 불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하루 종일 이 일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목사님이 주일날 헌금 바구니 돌리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일을 뭘로 생각한 거예요? 주일날 헌금 바구니 돌리는 게 그게 목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목회가 그렇게 쉽고 간단하고 편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정말로 수고하시는 분이 목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한다는 이 말은 지치도록 힘들게 일한다, 소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피곤함을 느끼고 야 진짜 이젠 힘이 다 빠졌다, 그렇게 느낄 정도로 힘든 일이 목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한번 이 성경 공부 시간에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내 사역 밑에서는 이렇게 목사 되겠다고 나오는 사람은 잘 없느냐, 사모 되겠다고 나오는 사람 참 많아요. 그 내가 보니까 내가 목회를 하도 대대하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목회를 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없는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완벽하게 하니까 아무도 그렇게 완벽하게 할 자신감이 없어서 안 뛰어드는데요. 그래서 나도 좀 어설프게 좀 사역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목사 헌신도 많이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목회 일이 그런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큰 수고를 요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에서 수고하는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일은 노력을 요하는 힘든 일인데요. 목회의 특성상 24시간 대기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제가 1983년도에 교회 옆에 붙었던 사택이 아니고 따로 아파트를 얻어서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잠옷을 처음 입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잠옷을 처음 입어봤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언제 어느 때 성도가 목사 찾아올지 모르니까 잠자리에 들어가기까지는 계속해서 옷을 챙겨 입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아파트로 이사를 가니까 이제는 잠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시간인데도 잠옷을 입을 수 있겠더라고요. 왜? 떨어져 있으니까. 그만큼 목사의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새는요 하도 사람들이 점잖해져 가지고 새벽 2시 3시에 전화 안 하는데 그때는 새벽 2시 3시에 전화합니다. 목사님 병원을 좀 와주세요. 왜? 아파갖고 지금 병원에 응급실이 있습니다. 그럼 뛰어가야 돼요. 새벽 2시고 3시고 만에. 그게 사역이에요. 그게 목회자의 일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24시간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수고한 분.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성도들을 잘 감독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감독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사도행전 20장에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사나운 이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양떼를 해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은 깨어서 기도하며 성도들을 잘 감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물론 예수님께서 지도자들이 섬기는 지도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감독으로 세우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무리의 감독자, 이때는 오버예요. 양무리 위에 감독자의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섬기는 자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위에 감독하는 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훈계하는 일을 계속 힘쓰십시오. 훈계한다는 말은 권고한다는 말도 있지만 책망하다, 경고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권고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책망해야 됩니다.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경고해야 합니다. 그게 목회자의 일입니다. 그저 성도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게 목회자의 길이 아닙니다. 권고해야 되고요. 듣지 않으면 책망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경고해야 되고요. 심지어는 징계까지 해야 합니다. 이게 목회자에게 주신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면할 때 잘 받아들이십시오. 책망할 때 달게 받으십시오. 경고할 때 돌이키십시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한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가르칠 때 배우고 따르면 특강료로 안 내도 된다. 나는 공짜다. 내가 가르치는 공짜다. 근데 내가 가르쳤는데 그래서 권면했는데 듣지 않아서 내가 책망했는데 그래도 경고했는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할 수 없다. 인간에게 배우지 못하면 누구한테 배워야 되느냐? 예수님께 직접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께 직접 배우려면 특강료를 내야 된다. 보면은요 꼭 특강료를 내고 배우더라고요. 아프다든지 입원하다든지 문제가 생긴다든지. 근데 목사에게 배우면요 그런 특강료 안 내도 됩니다. 그러니까 고면할 때 잘 받아들이시고 책망하거든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다음에 경고하거든 정신 바짝 차리고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이게 목회자의 일이에요. 목사님 나한테 설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고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훈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양이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양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느 양이 목자 보고 어이 목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꺼. 그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그런 양이.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가르쳐주고 돌봐주고 잘못 나가면은 혼도 내고 그렇게 해서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합당히 걷게 하기 위함입니다. 목사의 소원은 한 가지예요. 그렇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걸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도들에게 좀 권면을 드립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5장 12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여러분의 목사를 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을 아십시오. 첫째, 목사의 위치, 목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무슨 소리냐? 목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의 소명을 여러분은 아셔야 한다 그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은 아무도 자기가 목사 되고 싶어서 목사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목사가 되게 했기에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The call of God.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저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으면 도망치려고 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했어요. 제가 음악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음악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꺾어버리더라고요. 목회길로 부르니까 도망가려고 하다가 두드려 맞고 그래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르게 됐습니다. 저는 김종국 목사님 보니까 대단하셔요. 소위 말하면 대한민국의 S대학을 나왔잖아요. 현대에서 간부였잖아요. 근데 그거 다 때려치고 다 종이장처럼 버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니 거기에 자신을 드리신 거예요. 이준수 목사님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갈 수 있는 분이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다 때려쳤어요. 저는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불러.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모데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나를 신실한 자로 여겨주셔서 내게 사역을 맡기셨다. 저는 늘 그 자세를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 저를 신실한 자로 간주해 주시니까 그렇게 평가해 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저에게 사역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전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게 해주시는 게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내가 저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은 모든 좋은 조건들을 다 포기하고 목회의 길에 들어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1800년대에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사역을 이루셨던 침례교 목사님, 그분에게 목사 지망 후보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목사가 되지 말라. 피할 수 있거든 피하여 보라.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이 일을 할 필요가 없다. 될 수 있는 한 하지 말라. 그러나 성령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강건하여 거룩한 사역 가운데로 당신을 부르시고 있다면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주는 영광스러운 사역인 줄 알고 응답하라.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설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목사의 특별한 소명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 맞습니다. 맞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그건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는 감독과 성도, 목사와 성도의 관계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두 번째로 목사의 본성을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소리냐?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그 다음에 사람입니다. 에이멘. 사람이다. 하나님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사역을 하게 하시고 목회를 하게 하시는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사실은 그 목사를 하나의 인간으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목사는 천사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이 육신을 가지고 있고 연약한 인간성을 가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 그래서 한계를 지니고 있고 약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으로서의 목사를 이해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움을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격려와 위로를 받고 싶지요? 마찬가지로 목사에게도 그게 필요합니다. 목사에게도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 교회 집사님이, 그분은 은행 간부였고 두 딸의 아버지였는데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목회자를 보좌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일인지를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목회자들도 사람입니다.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이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성령님을 통해 목회자들을 돌봐주시지만 한편으로는 또 저를 부르사 목사님을 보좌하게 하십니다. 저는 내 필요를 알고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목사님의 일이다라고 적어도 전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일에 점점 많이 관여하면서 제 생각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목사님을 보좌하는 일이 아주 즐겁습니다. 제가 투자한 것 이상으로 큰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필요했죠. 양쪽에서 팔을 들어 올려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목회하는 목회자들 위해서 그 팔을 들어 올려줄 수 있는, 그래서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죽음의 문턱까지 끝까지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두 팔을 들어 올려줄 수 있는 성도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어떤 교회 성도들이 스펄전 목사를 찾아와서 상담을 청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공석 중입니다. 새로운 목사님을 초빙하려고 하는데 여기 우리가 가지고 온 이 목록을 보십시오. 이런 목사님을 초빙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목록을 내놓았습니다. 10가지나 있습니다. 첫째, 스펄전 목사님 같은 훌륭하고 탁월한 목회자. 둘째, 탁월하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성경교사. 셋째, 불타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넷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의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사람. 다섯째, 솔로몬의 지혜를 가진 사람. 여섯째, 명찰하고 활기치며 적극적인 생각의 소유자. 일곱째, 김용 목사처럼 미남인 사람.
8번째, 다른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 조화를 잘 이루는 사람. 9번째, 행정 능력에 있어서 탁월한 수완이 있는 사람. 10번째, 창조적인 사업가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 이런 조건을 가진 목사이면 좋겠습니다. 스펄전 목사가 그러세요? 좋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그런 놀라운 목사님이 계신단 말입니까? 예, 천사를 초빙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가운데는 없으니까요. 미국의 어떤 기독신문에 좋은 목사의 자격이라고 하는 기골 안에 컬럼에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습니다. 목사는 황소의 힘, 불독의 끈기, 사자의 담대함, 부엉이의 지혜, 비둘기의 순결함, 양의 온유함, 암소의 근면함, 독수리의 비존, 낙타의 인내, 말의 밥통을 가진 자여야 한다. 왜 말의 밥통을 가져야 되는지 압니까? 주는 대로 잘 먹어야 되니까. 묻지마로 먹어야 되니까. 그 똑같은 잡지에 어떤 분이 이 목사에 대하여 일어날 수 있는 비평을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각색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가 나이가 어리면 경험이 부족하다고 하고, 목사가 나이가 많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목사라고 하고, 목사가 식구가 많으면 너무 많다고 하고, 식구가 없으면 그래서 가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 목사가 노트 설교를 하면은 축복이 되지 않고 능력이 없다고 하고, 노트 없이 설교를 하면 준비성이 없다고 말한다. 목사가 가난한 사람에게 접근하면 가난한 사람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제스처를 쓴다고 말하고, 부유한 사람과 친하면 목사가 돈 많은 사람들만 알아준다고 한다. 목사가 예화를 많이 들어 설교하면 성경 실력이 없다고 하고, 예화를 사용치 않으면 설교가 딱딱하고 어렵다고 한다. 목사가 죄에 대하여 설교를 하면 인신공격만 한다고 말하고, 죄에 대하여 설교를 안 하면 정의감이 부족한 목사라고 한다. 목사가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목사라고 하고, 비율을 맞추면 줏대가 없이 타협적인 목사라고 말한다. 목사가 옷을 잘 입고 다니면 너무 사치하다고 말하고, 옷을 잘 입고 다니지 않으면 교회의 위신과 명예를 떨어뜨리고 다닌다고 말한다. 목사가 밖에 나가 설교를 많이 하면 본교회를 등한히 한다고 하고, 밖에 나가 설교를 안 하면 오죽 못나서 초청하는 사람이 없느냐고 말한다. 목사가 사례금을 많이 받으면 돈에 밝은 목사라고 하고, 적게 받으면 교회를 망신시킨다고 한다. 목사의 사모가 교회 일을 많이 하면 사모가 너무 설친다고 하고, 사모가 교회 일을 안 하면 사모가 교회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 목사의 사모가 신방에 동행하면 사모가 주책 없이 따라다닌다고 하고, 신방을 안 하면 사모가 교회 일에 무관심하다고 한다. 목사가 신방을 많이 하면 주책 없이 성도들의 집만 돌아다닌다고 하고, 신방을 안 하면 성도들의 상태를 돌아보는 관심과 열성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뭐 어쩌라는 이야기예요? 뭐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절대로 이러한 비판은 영동성서 침례교회 성도들이 답습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글렌 핀치라고 하는 두 딸과 그리고 아내를 가진 그리스도인 변호사가 그 아내와 함께 지역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목사님을 우리하고는 뭔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그냥 본연의 모습대로 행동하실 수 있도록 격려해 드리는 것이 제게는 큰 기쁨이자 복입니다. 목사의 본성을 아십시오. 그는 사람이다. 천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가 나약함을 보일 때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며 실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보니까요, 제가 좀 강한가 봐요. 보기도 강해 보이고 설교는 무척 강하게 하거든요. 저희 우리 김남희 모친 있지만은 아까도 자기 아들 목사 앞에 그러더라고요. 설교할 때 엄청 강하다고. 근데 내려오면 굉장히 부드럽대요. 저도 부드러운 남자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실수한 것만 알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예. 내가 실수한 것만 보여지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럼 뭐가 그렇게 좋으니까 목사님도 사람이라서요.
여러분, 성도들은 사람을 원해요.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해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의 목사를 매우 귀중히 여기십시오. 저는 설교 따로 할 거 없이 여기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의 목사를 매우 귀중히 여기라. 여기라는 말은 평가한다는 말이에요. 여긴다는 말은 간주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목사를 여러분이 어떻게 간주해야 되느냐,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매우 귀중하게 평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매우 귀중히 여긴다는 말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잠시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하는 태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정없이 책망하니까 아이고 이제 갔어.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귀중히 여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매우 귀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식탁 위에서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거 있잖아, 그 누구 엄마 누구 그거 있잖아 하면서 그 김희옥 있잖아 왜? 혹시 그런 식으로 자기 담임 목사의 이름을 아이들 앞에서 이름만으로 부르며 말하는 그런 망령된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자녀를 신앙의 길에서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무 부담 없이 떠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여러분의 목사님을 귀중히 여기는 태도와 자세를 보이기를 바랍니다. 매우 귀중히 여기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하실 것은 목사의 사명은, 1차적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행정도 아닙니다. 신방도 아닙니다. 상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목사의 1차적 사명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목사가 다른 잡다한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기도와 말씀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모든 것을 도와주고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사가 이제 미국의 그 할스 앤더슨 칼리지를 졸업을 하고 왔습니다. 와가 저에게 이제 불러왔는데 전도사가 한 번은 이제 다고탁 이제 하면서 목사님 청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무슨 청소? 아니 주중에 청소는 어떻게 됩니까? 너 신경 꺼. 왜 네가 지금 신경 쓰고 있어? 내가 너 청소하라고 여기 부른 줄 알아? 넌 사역자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목사님 찬송인도 하는 찬송인도는 네 제일 마지막 아무도 없을 때. 저는 찬송 예배 인도자가 아침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다 다르거든요. 찬양대 뒤에 하는 사람 또 다르고. 그래 각각 따로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도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자네가 해. 자네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다. 그래서 교회 앞에 선포했습니다. 우리 전도사에게 뭐 청소 묻지 마라. 청소 전도사가 그 책임 아니니까 그런 거 묻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그의 1차적 사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님이 그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오후 예배가 끝나고 나면 알아서 주일학교 꼬마서부터 시작해요. 5살짜리 꼬마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알려들어서 청소를 합니다. 1층, 2층, 3층 다 청소한다고 정신없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해놓고 갑니다. 제가 오죽이나 별난 목사입니까? 이래가지고 먼지 묻으면 저딴 나거든요. 피아노 계속 반주자가 계속 닦습니다. 난 거기 먼지 있는 거 못 보거든요. 왜? 자기 집은 깨끗이 하면서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 장소와 도구들은 왜 그렇게 잘 관리를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청소는 하고 있기를 원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입니다. 아멘. 근데 왜 아멘 소리가 자꾸 죽어들어? 여러분의 일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다 소중해요. 이게 전세로 쓰든지 내 건물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귀하게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깨끗이 하게 관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끼리 싸우지 마십시오. 여기 보니까 성도들끼리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게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목사가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힘들어집니다. 그래 하지 말고 서로 아끼고 위해주고 잘 격려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해야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미시건주에 리차드 디안이라고 하는 MR 디안의 아들 리차드 디안이, 원래 MR 디안이 Back to the Bible 클래스라고 하는 이 방송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그 아들이 그걸 이어가는데 이분에게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 성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느냐면, 어떻게 우리 교회가 시험을 받지 않고 목사님을 다른 교회로 옮기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그렇지.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그래 물은 거예요. 싸가지 없이.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다음 질문이 또 웃겨요. 우리 교회에 부흥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아니, 목사님 쫓아낼 생각하는 사람들이 뭘 부흥을 이야기합니까? 이런 이율배반적인 질문을 했는데, 이 말을 가만히 들은 리차드 디안 목사님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좋은 방법을 충고해드리죠. 그대로 하시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다른 데로 옮겨주시든지 그 교회에 큰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귀가 솔깃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다른 데로 잡음 없이 갈 수 있게 한다니까. 그리고 교회도 부흥할 수 있다니까. 솔깃하죠? 아니, 앞에 거 말고 뒤에 거. 솔깃하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솔깃해가지고 귀를 기울이는데, 첫째로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마음속에 커다란 공감을 느낄 때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오. 둘째로, 설교가 끝났을 때 목사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 크게 축복이 되었습니다라고 꼭 이야기하십시오. 셋째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넷째로, 날마다 하루도 빼놓지 말고 여러분의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주일날은 목사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이 권능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월요일날에는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화요일날에는 목사님에게 지혜가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고, 수요일날은 목사님의 중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요일날은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요일날은 목사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토요일날은 목사님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다른 큰 교회로 옮겨가시든지 아니면 교회가 부흥하든지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격려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도움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 교회는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 도약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발전을 가져와야 합니다. 큰 변화입니다. 이 큰 변화가 이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사와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 일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